네,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에 아사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할 때 준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준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인생의 크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미리미리 방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수가 활을 준비하지 못했다. 검투사가 자기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 이거는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궁수는 그 손에 활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유비무한, 준비하면 환난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추나 추동을 지나갑니다.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추나 추동이죠. 그래서 아동기는 사랑받고 칭찬받고 봄처럼 활짝 피워야 되고, 청년기는 힘있게 뻗어나가야 되고, 장년기는 자신의 소명과 재능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노년기는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추수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고치고 내 약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세를 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훔채도 그럴듯하고, 돈도 주의도 남부럽지 않게 있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속 사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생을 향하여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고 단 한 번 일직선으로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활시위를 떠난 활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남은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속도 없고 바둑처럼 무르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교수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법과 대학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할 텐가? 아예 취직해야지. 그 다음은 결혼해야지. 그 다음은 내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은 잠깐 생각하더니 늙겠지요. 그 다음은 또 잠깐 생각하더니 죽겠지요. 이 노 교수는 그 몇 마디의 질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 학생의 미래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씩씩하고 희망차게 대답하더니 갈수록 그 대답에 힘이 없습니다. 늙겠지요, 죽겠지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그 서글픔, 그 서글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또 묻는 말, 그 다음은 자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노 교수의 마지막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 질문과 대답이 그루만 대학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늙겠지요, 죽겠지요 이렇게 끝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가? 준비된 인생인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는 것, 그런 준비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만이 참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유혹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 몰래 부모 눈을 피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애들도 조용하면 할머니 방에 가서 연지 본지 다 찍어바르고 엄마 핸드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벌써부터 몰래가 나타나요. 부모 눈을 피해서 몰래 하고 싶은 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눈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뭔가 몰래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가치,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저 그렇고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인생, 그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나의 인생이 늙겠지요, 죽겠지요,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늙고 죽은 다음 내가 맞이해야 되는 나의 존재,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그걸 맞이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빛과 같은 진리,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강을 주는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도로를 벗어난 차량, 철로를 탈선한 기차는 그 안녕을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 가치와 안녕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뭐 성공이냐 실패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남이 보기에 그럴듯하냐 그럴듯하지 못하냐,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 인생이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사람의 평가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나와 비슷하고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병원에 누워 수술을 받아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산 거제리교회의 김무선 목사님, 나이 30살에 다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결핵약이 좋지만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어쨌든 결핵으로 말미암아 30살짜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날 그 일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전 11시 예배, 저녁 7시 반 예배 다 마친 다음 비로소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지만 교인들도 사람인지라 예배 마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으면 혹시 예배가 방해될까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슬픔을 가슴에 품고 오전 설교, 저녁 설교, 예배 다 마치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비가 되어 자식 잃은 슬픔도 있지만 또한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의 슬픔과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 그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한 것입니다. 준비된 믿음이 아니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모르게 죽은 아들, 30살짜리 아들을 사택에 밀어놓고 설교해야 되는 그 심정, 유비무환.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할 수 있다면 그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내가 살아온 일생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의 형제를 사랑하였느냐?
너는 너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느냐? 너의 형제를 사랑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점이 있어도 형제를 배척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출중하여 사랑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 물질만으로 세상 성공만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과신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아사는 난세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두 임금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은, 시대적 상황은 분명히 난세였습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난세였죠. 가정으로 치자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고 집이 차합을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 부모나 자녀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크고 영화로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부분이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난세에 난세를 겪어나서 적당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목적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도취되어 살면 안 되겠구나. 아사는 유다 땅 처처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다, 둘로 쪼개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겠다. 아사는 난세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진성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찌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가슴을 요동치고 교훈으로 받아서 이제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열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함께할 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열어가는 인생 이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난세에서 교훈을 얻은 아사. 둘째로, 그리하여 아사는 그 땅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든 재물이든 남편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천지차이. 내가 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도 천지차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떠하였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벼랑 끝에 떨어지고 캄캄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잘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죄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지치지 않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임을 간증하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북쪽 여로보암 군사 50만 명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였을 때 아사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다음 10년이나 평안을 누렸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언덕으로, 아버지의 공덕으로 10년간의 평안을 얻었을 때, 그때 아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니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었을 때 그걸 낭비하고 헛되이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 난세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의 공덕으로 얻은 평안의 세월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얻은 그 10년의 평안, 그 세월, 그때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바알상을 짓고 아세라상을 짓었습니다. 솔로몬이 들여왔던 이방 제단, 유대 나라의 전통적인 산당,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바알과 아세라상, 복술과 점술, 이방 제단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없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는 사설제단, 사설예배, 그건 산당이지요. 그리고 풍요의 신 바알상, 다산 자녀의 신 아세라상입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태를 열어 자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탐욕으로 우상에게 절하기가 바쁩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제단, 산당, 바알신, 아세라 여신 다 깨고 부수고 없이 하였더라. 아사는 10년의 평안함을 얻었을 때 방심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 곧 우상을 절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아서 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사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너무 추상적이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사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내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콤하고 내 인생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 마시듯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체의 건강도 얼마나 밥맛이 좋으냐 거기 달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인생의 평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그래 내 생각과 삶이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으로 고쳐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평강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런데 구역마다 성경을 안 읽으니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부흥이 오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대한 관심, 열심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조도 천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입니다. 네 번째, 아사는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다. 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다면 우리가 이 유다 땅을 잃어버렸을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혼미하여 삶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여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삶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찾아가느냐,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붙드느냐 놓치느냐, 이걸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이 지나간 부모들은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미적거릴 때 그렇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삶의 기회들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세우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곳곳에 시간을 따라 우리 영혼과 삶에 유익한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비록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눠졌지만 아직 이 남쪽의 유다 땅은 우리의 통치 아래, 우리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10지파를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2지파도 그 땅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이 유다 땅이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10지파와 북쪽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남쪽에 남은 2지파, 이 남은 유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것이죠. 5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았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성읍을 건축하자, 요새를 건축하자. 적군을 대비하여 튼튼한 성읍을 준비합니다. 성벽을 쌓고 멀리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과 빗장을 만듭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보통 사람은 별 걱정 없고 평안할 때 놀러 다닙니다. 세상적 재미를 찾아갑니다. 휴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무너지고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아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잘 선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평안을 주실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선용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하여 낭비할 것인가? 잘 분별하시고 아사처럼 평안할 때 믿음의 성읍을 건축하고 지혜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의 문을 만들고 기도의 빗장을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계속되는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믿음의 부요, 재물의 부요, 화목의 부요, 건강의 부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고 이만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어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사는 빼앗겨버린 10지파 북쪽의 땅을 바라보며 남은 2지파, 남은 유다 땅이 아직 우리 손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다 하면서 기회 있을 때 그 성읍을 건축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선용하여 성읍 요새를 건축하였더니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군사를 끌고 옵니다. 100만 명의 군사, 300성의 병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적군입니다.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마주 나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주리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마귀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고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강한 자가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 앞에
구서 사람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를 높여 구서 사람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선용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이 강한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터전이 되고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 그래서 100만 명의 군사를 전멸시키고 그날 땅의 주변에 소수 부족까지 복종시켜서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양떼와 소떼를 얻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될 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난세 중에 난세. 우리 모두 난세일수록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교훈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서 성읍을 건축하듯 믿음을 건축하고 자녀의 신앙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위기가 와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한 시간, 젊은, 건강, 물질,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없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기회를 잘 준비하고 선호하여 장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